탁. 고요한 새벽, 지리산 칠불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마른 목탁 소리였다. 탁, 탁. 소리는 깊고 메말랐다. 본래 이맘때의 목탁 소리는 짙은 새벽 안개와 계곡 물소리에 젖어 촉촉하고 묵직하게 산 전체를 감싸야 마땅했다. 허나 지금 몇 달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 속에 칠불사의 목탁 소리는 마치 바싹 마른 뼈다귀를 두드리는 듯 건조하고 위태롭게 허공에 흩어졌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모인 스님들의 잿빛 승복 위로 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왔다. 하늘은 동트기 전부터 이미 끓어오르는 솥뚜껑처럼 후덥지근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는 간절했으나 스님들의 마음은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법당 창밖, 이미 하얗게 말라붙은 계곡 쪽을 향했다. 물이 끊긴 지 석 달째. 산새 소리가 사라졌고 숲은 생기를 잃어 푸른 빛이 아닌 누런 잿빛을 띠고 있었다. 주지 스님인 무건이 육중한 몸을 일으켜 법당을 나왔다. 그의 희고 긴 눈썹이 근심으로 무겁게 드리워졌다. 무건은 칠불사에서 평생을 보냈으나 산이 이토록 침묵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멈추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평소라면 우렁찬 물소리가 발목을 잡던 계곡으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계곡이라 부를 수도 없었다. 거대하고 흰 바위들이 마치 짐승의 앙상한 뼈처럼 햇볕 아래 드러나 있었고 물이 흐르던 자리는 깊은 상처처럼 패어 먼지만이 굴러다녔다. 나무아미타불. 무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절간의 우물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이제 스님들은 공양을 짓기 위해 사촌절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물을 길어와야 했다. 그마저도 며칠 뒤면 끊길 판이었다. 이러다간 무건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중생을 구제해야 할 스님들이 되려 산짐승들과 함께 말라 죽어갈 판이었다. 공포가 수행 깊은 노승의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핥히었다. 그때였다. 무건의 시선이 계곡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바위 틈에 멈췄다. 그곳에 5살배기 동자승, 가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가람. 절에 온 지 꼭 1년이 된 아이. 갓난아기 때 절 입구에 놓여 있어 무건이 강가람처럼 맑고 깊게 자라라며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이는 제 또래에 천진함이 있었으나 유독 말수가 적고 그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가람아. 무건이 불렀으나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무건이 조심스럽게 마른 돌들을 밟고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간 무건은 숨을 멈칫했다. 가람은 울고 있지 않았다. 화를 내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쪼그려 앉아 바위 틈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었으나 이제는 누렇게 타버린 풀 한 포기를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다. 그 작은 고사리 손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다정하여 마치 숨이 넘어가는 어미를 어루만지는 듯 했다. 가람아, 거기서 무얼 하느냐. 볕이 뜨거우니 이리 오너라. 무건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가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그늘진 눈은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저 순전한 알무로 가득 차 있었다. 주지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타들어가는 풀잎처럼 작았다. 아픕니다. 무엇이 아프다는 게냐? 풀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무건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아이는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풀이 아플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풀이 하는 말을 전하고 있었다. 풀이. 말을 하더냐? 무건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가람은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숙여 풀잎을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허공, 마른 계곡을 향해 속삭였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오실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무건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인가? 무건은 이 지독한 가뭄보다 눈앞에 이 어린 동자승이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더 두렵게 느껴졌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하늘의 자비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가람아, 일어서거라. 무건의 목소리에 결기가 섰다. 하늘이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을 움직여야지. 기우제를 준비해야겠다. 가람은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마른 풀잎을 보더니 무건을 따라 절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지리산의 태양은 마치 온 산을 불태울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기우제 준비는 칠불사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살림에 제단에 올릴 공양미와 과일, 깨끗한 정화수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스님들은 저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르내리며 제단에 쓸 깨끗한 나뭇가지를 모으고 먼지 쌓인 법구들을 닦았다. 이럴 때일수록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네. 무건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모두의 신경은 굶주림과 더위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공양간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남은 쌀은 이제 사흘치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제단에 올릴 가장 깨끗한 쌀 한 마를 따로 빼놓자 스님들에게 돌아갈 공양은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주지 스님. 이러다간 제를 올리기도 전에 대중이 먼저 쓰러지겠습니다. 공양 주식사 담당 스님이 땀을 훔치며 하소연했다. 제단에 올릴 공양미를 조금 덜어. 안 되네. 무건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하늘에 올릴 재물일세. 한 톨의 부족함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될 수 없네. 정성이 부족하면 하늘도 감응하지 않는 법이야. 스님들은 침묵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기우제마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날 점심 공양 시간. 법당 마루에 일렬로 앉은 스님들 앞에 멀건죽 그릇이 놓였다. 모두가 묵묵히 바로 스님들의 밥그릇을 들었지만 숟가락질은 무거웠다. 가장 끝자리에 앉은 가람도 작은 바로에 담긴 죽을 받아들었다. 아이는 며칠 새 볼이 헬쑥해져 있었다. 가람은 묵묵히 죽을 절반쯤 비웠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놓고 남은 죽이 담긴 바로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을 맞은편에 앉은 젊은 스님, 원일이 지켜보고 있었다. 원일은 본래 괄괄한 성미의 수행보다는 무예에 관심이 많던 스님으로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다. 저 어린 것이 벌써 배가 불렀나? 아니면 입맛이 까다로워 투정인가? 원일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다. 모두가 한 톨의 쌀이라도 아쉬운 이 마당에 어린아이가 공양을 남기는 것이 괘씸하게 보였다.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바로를 씻으러 갈 때 가람은 조용히 일어나 법당 뒤뜰 늙은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원일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소나무 그늘 아래 가람이 쪼그리고 앉았다. 자, 먹으렴. 가람은 품에 안고 있던 바로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마른 나뭇잎 사이에서 바싹 마른 다람쥐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기어나왔다. 다람쥐는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가람은 자신의 바로에 남은 죽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덜어 다람쥐 앞에 내밀었다. 다람쥐는 경계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것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원일의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굶주림으로 인한 분노와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뒤섞였다. 가람아. 원일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다. 다람쥐는 혼비백산하여 나무 위로 사라졌다. 너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원일이 가람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거늘. 내 놈은 귀한 공양미를 저런 미물에게 내던져. 가람은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원일을 올려다보았다. 대중이 먼저냐, 저 미물이 먼저냐?
지금 저 다람쥐가 중한가, 우리 대중이 중한가. 원일의 고함 소리에 묵원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뒤뜰로 몰려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가람에게 쏠렸다. 원일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람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일 스님. 다람쥐의 배고픔과 스님의 배고픔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원일의 귀를 때렸다. 무엇이라? 다람쥐도 굶주렸고 스님도 굶주렸습니다. 저도 배가 고픕니다.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것은 변명도 항변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원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대중과 미물을 나누고 나의 배고픔과 너의 배고픔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 5살배기 아이는 그 모든 고통을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원일은 자신의 손이 부끄러움에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람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묵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가람의 머리를 쓰다듬지도 원일을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늙은 소나무와 그 위에서 숨죽인 다람쥐,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 숙인 원일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가람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기우제는 사흘 뒤다. 묵원은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아니 되네.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사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은 원일에게 하는 경고였지만 동시에 묵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묵원은 가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기우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칠불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정성껏 고른 황토를 깔아 제단을 만들었고 스님들은 산을 뒤져 구하기 힘든 푸른 댄잎과 솔가지를 꺾어다 제단 주변을 장식했다. 가뭄에 모든 것이 말라붙었지만 스님들은 어떻게든 생명의 기운을 제단에 불어넣으려 애썼다. 오늘은 제단에 올릴 가장 중요한 정화수를 길어와야 하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묵원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 너머 용추담까지 가야 하네. 그곳만이 유일하게 물이 마르지 않은 곳이다. 허나 길이 험하고 산짐승이 많으니 원일 스님과 몇몇 건장한 스님들이 조심해서 다녀오게. 용추담. 칠불사에서 가장 깊고 신령스러운 곳으로 알려진 연못이었다. 평소에도 스님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주지 스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때 가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무엇이? 내가? 원일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어린아이가 갈 곳이 아니다. 험한 산길을 어찌 감당하려고. 가람아. 묵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넌 절에 남아 제단이나 가야 합니다. 가람이 묵원의 말을 잘랐다. 아이답지 않은 단호함이었다. 제가 가야 합니다. 묵원은 가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 속에는 고집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묵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허나 절대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원일 스님의 곁에 꼭 붙어 있거라. 그렇게 정화수를 길러가는 일행이 꾸려졌다. 원일을 필두로 한 스님 너댓 명과 그들 사이에 낀 작은 동자승 가람. 그들은 커다란 물동이를 지게에 지고 이른 아침 산길을 나섰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다. 가뭄으로 숲은 죽은 듯 고요했고 바위들은 불을 품은 듯 뜨거웠다. 스님들은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했고 지게에 맨 빈 물동이마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헉, 헉, 좀 쉬었다 가세.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한 스님이 결국 주저앉았다. 이러다간 해가 중천에 뜨겠네.
원일이 투덜거렸지만 자신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 터라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람이었다. 아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지친 기색도 없이 마치 마른 숲길을 산책하듯 가볍게 스님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되려 스님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즉, 저 아이는 지치지도 않나. 그때였다. 스님들. 저것. 맨 앞에 서 있던 스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스님들의 시선이 멈춘 곳. 좁은 산길 한복판에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웬만한 어른의 팔뚝보다 굵었으며 그 길이는 짐작조차 어려웠다. 검붉은 비늘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렸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일행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지게를 내팽개치고 뒤로 물러섰다. 망할. 원일이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이런. 하필이면 기우제를 앞두고. 산에서 구렁이, 특히 저렇게 거대한 구렁이를 만나는 것은 불길한 징조 중의 징조였다. 비켜라. 썩 비키지 못할까? 원일이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고함을 쳤지만 구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를 더 단단히 조이며 쉬익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재단에 쓸 정화수를 길러가는 길이다. 길을 막지 말거라. 원일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구렁이가 맹렬한 기세로 고개를 쳐들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큰일 났네. 저것은 보통 구렁이가 아닐세. 영물이야, 영물. 길을 돌아가야 하나? 지금 돌아가면 언제 용추담에 닿는단 말인가? 스님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다. 가람이, 그 작은 아이가 스님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가람아, 위험하다. 무건의 경고가 떠오른 원일이 다급하게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가람은 성큼성큼 걸어가 구렁이의 바로 코앞,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스님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모두가 구렁이가 다음 순간 아이를 물어뜯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람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이는 그저 구렁이의 번뜩이는 눈을 가만히 마주 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합장. 가람은 거대한 구렁이를 향해 마치 부처님께 절을 올리듯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시간이 멈췄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숲속에 오직 거대한 구렁이와 작은 동자승만이 마주하고 있었다. 쉬익. 구렁이의 쇳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맹렬하게 쳐들었던 고개가 아주 조금 아래로 숙여지는 듯 했다. 가람은 합장한 채로 가만히 구렁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두렵다거나 비켜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당신도 고통스럽군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찰나 같기도 하고 한나절 같기도 한 시간이 흘렀다. 스르륵. 거대한 구렁이가 천천히 다리를 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침을 삼켰다. 구렁이는 더 이상 일행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지 않았다. 그저 가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는 소리 하나 없이 마른 수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대한 몸체가 사라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사라졌다. 길이 다시 열렸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원일은 손에 쥔 나뭇가지를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다. 그는 가람의 작은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스님. 가람이 뒤를 돌아보며 맑게 웃었다. 길이 열렸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스님들은 굳었던 몸을 풀고 허둥지둥 지게를 챙겼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 대신 그보다 더 큰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건주지 스님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기우제의 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 5살배기 동자 쓴가람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구렁이가 사라진 산길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스님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거대한 영물이 5살배기 동자승의 합장 한 번에 길을 비켜주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땀을 닦는 척하며 연신 가람의 눈치를 살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묵묵히 마른 흙길을 걸을 뿐이었다. 원일 스님은 자신이 들었던 굵은 나뭇가지가 아직도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숲속으로 던져버렸다. 치직하고 마른 잎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저것을 적으로 보고 쫓아내려 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원일은 자신의 두려움이 부끄러웠고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가람의 평온함이었다. 저 작은 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산의 영물조차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가. 그는 가람이 다람쥐에게 공양을 나눠주었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일종의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일행은 얼마를 더 걸어 마침내 용추담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숨을 멈추었다. 온 산이 말라비틀어져 잿빛이 되었건만 용추담만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맑고 푸른 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가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백 년 묵은 이무기가 당장이라도 솟아오를 것처럼 깊고 신비로운 기운이 연못을 감돌았다. 물이 있다. 한 스님이 감격에 차 외쳤다. 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연못가로 달려가 지고 왔던 물동이를 채우기 시작했다. 조심하게. 한 방울도 귀한 물이니라. 원일이 지시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람은 물동이를 채우는 스님들을 돕지 않고 연못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맑은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원일은 슬그머니 가람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지켜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람아, 너는 아까 그 구렁이가 무섭지 않았느냐? 가람은 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저만한 영물은 스님들도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것이다. 산군산 신령의 사자일지도 모르는데. 원일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애원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람이 드디어 고개를 돌려 원일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에 용추담의 푸른 물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스님. 그래. 구렁이는 우리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뭄에 지쳐서,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원일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스님들은 구렁이를 길을 막는 장애물로 불길한 징조로만 보았다. 하지만 가람은 그 흉포한 겉모습 너머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읽어낸 것이었다. 그래서 절을 한 게냐? 아픈 이에게는 절을 해야지요.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으나 원일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 불경을 외우고 수행을 해온 자신이 이 5살배기 아이가 본 자비의 근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존재이며 모두가 고통받고 있음을, 다람쥐의 배고픔과 스님의 배고픔이 다르지 않듯 구렁이의 두려움과 인간의 두려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님들은 정화수를 물동이에 가득 채웠다. 물은 그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불사 모든 대중과 나아가 이 메마른 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희망의 무게였다. 돌아가자. 원일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물이 가득 담긴 지게는 스님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들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지게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람의 존재감이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가람을 어린 동자승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감히 가람의 곁에 앉지 못했고 아이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했다. 그들에게 가람은 이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맑고 두려운 거울이었다. 해질 무렵 일행이 칠불사 산문에 들어섰다. 무건주지 스님이 초조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물동이를 지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스님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는 정화수보다 스님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했다. 모두 고생 많았다. 어서 그 귀한 물을 제단으로. 무건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그는 일행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가람과 거리를 둔 채 아이를 흘끔거리고 있었다. 원일 스님. 무건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일은 지게를 내려놓고 무건 앞에 엎드렸다. 주지 스님. 저희는 원일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오늘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산길에서 영물을 만났습니다. 영물이라니? 길을 막아선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무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우제를 앞두고 구렁이라니. 이보다 더 불길한 징조는 없었다. 그래서 어찌하였느냐? 해코지라도 당한 게냐? 아닙니다. 원일이 고개를 들었다. 저희는 모두가 공포에 떨며 쫓아내려 하였으나 가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람이가? 무건의 시선이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가람에게로 향했다. 가람은 그 영물을 향해 합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하던 구렁이가 스스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마치 가람의 절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무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계곡에서 풀이 아프다고 말하던 가람의 모습을 떠올렸다. 다람쥐에게 공양을 나눠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정말로 만물의 소리를 듣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무건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지금 그는 눈앞에 저 작은 동자승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수행의 탑보다 더 거대하고 두렵게 느껴졌다. 모두 해산하게. 무건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정화수는 제단에 곱게 모시게. 내일이 기우제다.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무건은 대웅전을 바라보았다. 금빛 부처님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건은 다급하게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저 아이가 두렵습니다. 저 아이가 이끄는 길이 과연 자비의 길입니까? 아니면. 무건은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지리산의 마지막 남은 물 용추담의 정화수가 제단에 올려졌지만 칠불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기우제를 하루 앞둔 칠불사의 밤은 끓어오르는 기름처럼 위태롭고 고요했다. 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먼지에 가려 붉은 기운마저 감돌았고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을 칼로 긁는 듯 건조했다.
산짐승들은 이미 오래전에 울음을 그쳤다. 산 전체가 거대한 시체처럼 침묵했다. 스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구렁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들었는가? 원일 스님이 직접 보았다지 않는가? 집채만 한 구렁이가 가람 동자에게 절을 하더래. 그게 무슨 소린가? 가람 동자가 먼저 절을 하니 영물이 길을 비켜준 것이라네. 어찌 되었든 보통 아이가 아닐세. 5살 배기가 어찌 그런 담력을. 담력의 문제가 아닐세. 그 아이는 정말로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쉿. 함부로 그런 소리 말게. 주지 스님께서 들으시면 그들의 속삭임 속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가람의 존재는 이제 가뭄의 고통을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미지이자 공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 아이가 정말 영험하다면 왜 이 지독한 가뭄은 끝나지 않는가? 만약 저 아이가 무언가 불길한 것을 몰고 온 것이라면? 원일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낮에 가람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구렁이는 우리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이에게는 절을 해야지요. 원일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본래 무예승이 되고 싶었다. 강한 힘으로 불의를 제압하고 중생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라 믿었다. 그래서 굶주린 다람쥐를 꾸짖었고 길을 막는 구렁이를 힘으로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가람은 달랐다. 힘이 아닌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구렁이를 물러나게 했다.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원일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강함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가장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은 무건주지 스님이었다. 그는 홀로 어두운 대웅전에 앉아 제단 위에 모셔진 용추담의 정화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물이 내일 하늘을 감동시킬 유일한 희망이었다. 부처님, 칠불사를 굽어 살피소서. 이 늙은 중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건은 평생을 경전과 계율의 의지에 살아왔다. 그는 형식과 정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다. 기우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장 깨끗한 물, 가장 정성스러운 재물, 가장 간절한 연불. 그것이 무건이 아는 전부였다. 그런데 가람이 나타났다. 경전을 읽지도 못하고 연불을 외지도 못하는 저 아이가 무건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려 했던 본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다. 나는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구렁이를 불길하다 여기거늘 저 아이는 그들의 고통을 본다. 나는 제단을 쌓아 하늘에 빌려 하거늘 저 아이는 이미 하늘과 땅과 풀 한 포기와 대화하고 있다. 무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질투와도 같은 시커먼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내 평생의 수행이 저 어린아이의 눈빛 하나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는 이 지독한 가뭄이 어쩌면 하늘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아집을 깨부수기 위해 가람이라는 거울을 보내신 것일지도 몰랐다. 주지 스님. 어둠 속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건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가람이 법당 문턱에 작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가람아,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무건은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물었다. 가람은 조용히 법당 안으로 들어와 무건의 곁에 앉았다. 아이는 부처님을 올려다보지도 제단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무건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주지 스님. 그래. 무서우십니까? 무건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5살 배기 아이가 수십 년 수행한 노승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스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무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아닙니다. 가람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스님의 마음이 울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울고 있습니다. 꼭 비 오기 전 산이 우는 것처럼요. 무건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가람아. 무섭구나. 이 늙은이는 무섭다. 내일 기우제가 실패할까봐 무섭고 스님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굶주릴까봐 무섭다. 그리고요? 그리고 내가 무섭다. 마침내 무건은 고백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아는지 모르겠다. 너의 그 평온함이 이 늙은이의 평생을 흔드는구나. 가람은 무건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동정도 교만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주지 스님. 내일 제단이 아주 멋집니다. 가람이 창밖의 제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님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꾸민 제단은 어둠 속에서도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래, 우리의 마지막 정성이다. 하지만 산은 제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어라? 무건이 눈을 번쩍 떴다. 가람은 고개를 돌려 법당 밖 어둠에 잠긴 거대한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산은 그저 우리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단 말이냐?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들어달라고 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달라고 합니다. 무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아달라는 말. 그것은 모든 불경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고진멸도. 무건은 자신이 화려한 재단과 정화수에 눈이 멀어 가장 단순한 진리 그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가뭄을 재앙으로만 여겼지 산의 고통 그 자체로 바라보지 못했다. 가람아. 내일 기우제에 너도 함께 서주겠느냐? 저는 늘 스님과 함께 있습니다. 가람은 조용히 일어나 무건에게 합장을 하고 법당을 나갔다. 무건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의 가장 큰 목탁을 집어들었다. 탁! 목탁 소리가 칠불사의 밤하늘을 갈랐다. 탁, 탁, 탁. 조금 전까지 메마르고 위태롭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건의 마음속 두려움과 아집이 깨어지는 소리였으며 마침내 산의 고통과 하나가 되겠다는 다짐의 소리였다. 그 목탁 소리는 칠불사의 모든 스님의 귓가에 그리고 지리산의 메마른 능선 구석구석에 깊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겠다는 결연한 소리였다. 마침내 기우제의 날이 밝았다. 하늘은 스님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조롱하듯 구름 한 점 없이 새하얗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태양은 빛이 아니라 거대한 불덩이를 산 전체에 쏟아붓는 듯 했다. 대기는 펄펄 끓는 무쇠솥 안처럼 달아올랐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와 폐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칠불사 대웅전 앞마당 정성껏 마련된 제단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위태롭게 서 있었다. 무건주지 스님이 가장 깨끗한 가사를 수하고 제단 앞에 섰다. 그의 민머리 위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나 어젯밤의 고뇌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눈은 깊고 평온했으며 마치 이 모든 가뭄을 온몸으로 받아낼 듯 굳게 다물린 입가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대중은 모두 정좌하게 무건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다.
원일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이 잿빛 승복을 정돈하고 제단 주위에 원을 그리며 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더위로 지쳐 있었지만 주지 스님의 결연한 모습에 함부로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가람은 가장 뒤편 늙은 소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는 제단을 보지도 스님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천왕봉 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올 손님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이 기우제를 봉행하겠네. 무건이 선언했다. 둥, 두둥, 둥. 가장 큰 북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는 멀리 퍼지지 못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 맥없이 스러졌다.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스님들의 간절한 연불 소리가 시작되었다. 목이 쉬어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무건은 용추담에서 길어온 귀한 정화수를 국자에 떠서 제단 위에 천천히 뿌렸다. 치익. 물이 뜨거운 황토 바닥에 닿자마자 끓어오르며 하얀 수증기로 사라졌다. 마치 메마른 땅이 물을 집어삼키는 듯 했다. 연불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들은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마당을 적셨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태양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세를 더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는 점점 지쳐갔고 몇몇은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에이, 이래도 하늘이 듣지 않는단 말인가. 한 젊은 스님이 결국 주저앉으며 탄식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스님들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녕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였다. 무건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무건이 눈을 번쩍 떴다. 연불 소리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북소리도 아니었다. 땅이 울리고 있었다. 두, 두, 두. 아주 멀리서부터 그러나 아주 무겁게 무언가 거대한 것이 산을 뒤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소리인가? 지진인가? 스님들이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원일 스님이 산문 쪽을 가리키며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저기, 저것. 모든 스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산문에서부터 이어진 숲길. 그 어른거리는 아지랑이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크어엉. 산 전체가 찢어질 듯한 포효가 칠불사 마당을 뒤덮었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대한 호랑이였다. 몸집은 황소보다 컸으며 그 털은 황금빛이 아니라 마치 지리산의 마른 흙과 그을린 바위를 그대로 뒤집어 쓴 듯 검붉은 빛을 띠었다. 양쪽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그 안에는 수천 년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다. 산군이다. 산군께서 노하셨다. 이성은 마비되었다. 스님들을 지배한 것은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도망쳐라. 법당으로. 어서 법당으로 피해라. 기우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은 연불도 제단도 모두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대웅전 안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로 엉켜 넘어지고 울부짖었다. 이런. 무건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주지 스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원일이 무건의 팔을 잡아 끌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스님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거대한 짐승은 어슬렁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스님들이 온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린 기우제 제단 앞에 멈춰 섰다. 호랑이는 제단 위에 올려진 과일과 떡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듯 킁하고 콧바람을 내뿜었다. 다음 순간 호랑이는 앞발을 번쩍 들었다. 콰직! 와장창! 거대한 앞발이 제단을 휩쓸었다. 정성껏 쌓은 재물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용추담에 귀한 물이 담긴 동이는 박살이 났고 쌀과 과일이 흙먼지 속에 나뒹굴었다. 호랑이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제단 자체를 머리로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버렸다. 완전한 파괴였다. 완전한 모독이었다. 법당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절망에 빠졌다. 끝이다. 제단이 망가졌어. 상군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지 않으셨다. 무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산을 노하게 하였구나. 모든 것이 끝이다. 호랑이는 엉망이 된 제단 한가운데 우뚝 서서 법당을 향해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토해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긴 절규였다. 법당 안의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때였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법당 문이 아닌 그늘진 소나무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법당으로 피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 동자승 가람이었다. 가람은 소나무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가람아. 무건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 어서 이리 오너라. 저것은 짐승이다. 미쳤구나. 저 아이가. 원일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 했지만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람은 무건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 듯 했다. 아이는 엉망진창이 된 제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거대한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어젯밤 무건을 바라보던 그 눈빛, 구렁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슬픈 연민의 눈빛만이 가득했다. 가람은 작은 두 발을 멈추었다. 호랑이와 불과 10걸음 남짓한 거리였다. 호랑이는 포효를 멈추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작은 존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이글거리는 눈으로 응시했다. 가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합장. 그리고는 엉망이 된 제단과 그 위에 성난 호랑이를 향해 마치 부처님을 향하듯 천천히 허리를 숙여 깊이 절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추었다. 아니,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증발했다. 지리산을 찢을 듯 했던 호랑이의 흉포한 포효도, 공포에 질린 스님들의 절박한 비명도, 제단이 부서지던 파열음도,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의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다. 칠불사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와 거대한 짐승의 콧김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피냄새, 그리고 5살배기 아이가 흙바닥에 이마를 대는 툭 하는 마른 소리뿐이었다. 가람은 절을 했다. 법당 문틈으로 기둥 뒤로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공포로 하얗게 타버려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미쳤구나. 아이가 공포에 실성하여.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 아니더냐. 어찌 저 흉물을 향해. 무건주지 스님은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법당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었다. 가람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종이장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안 된다. 어서.
어서 도망쳐야. 원일 스님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낚아채고 싶었지만 그의 두 다리는 법당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호랑이가 뿜어내는 기운,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 묵은 산의 분노 그 자체였으며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거대한 호랑이의 앞발의 가람에 작은 몸이 손뭉치처럼 찢겨나가는 끔찍한 상상뿐이었다. 모두가 다음 순간 벌어질 참혹한 비극을 예상하며 눈을 감거나 혹은 차마 감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거대한 짐승은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날뛰던 그 흉포한 기세는 간데없이 재단이었던 것의 잔해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을 향해 엎드린 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글거리던 두 눈의 불길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당혹감이었다. 혼란이었다. 호랑이는 수백, 수천 년을 이 산의 주인으로 군림해왔다. 그가 본 모든 생명은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무모하게 저항하다 죽어갔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 작고 연약한 것은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절을 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항복의 자세가 아니었다. 아이의 작은 등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평온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예를 갖춘 행위였다. 가람은 천천히 이마를 들었다. 흙먼지가 묻은 민머리와 땀으로 젖은 작은 얼굴, 그리고 그 맑은 두 눈. 아이는 다시 호랑이와 눈을 맞추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어젯밤 묵원을 바라보던, 그리고 며칠 전 구렁이를 바라보던 그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크르릉.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위협이었으나 동시에 질문처럼 들렸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가람은 그 질문을 들은 듯 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더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두 번째 절이었다. 스님들은 숨을 삼켰다. 저 아이가 정말로 원일은 깨달았다. 가람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항복하는 것도 아니었다. 저것은 정말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짐승이 아닌 무언가를 향해서. 그때였다. 호랑이의 전신이 부르르 떨렸다. 낮은 신음. 그것은 분노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고통에 가까운 소리였다. 수백 년간 쌓아온 분노. 가뭄에 타들어가는 산의 고통.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깊은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흉포함이라는 갑옷 속에 감추고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가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 본질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너는 나를 알아보는가? 호랑이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맹렬한 불길 속에 아주 깊고 슬픈 무언가가 떠올랐다. 가람은 다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손을 모았다. 마지막 3배. 아이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산 전체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묵직함이 실려 있었다. 세 번째 절을 위해 이마가 흙바닥에 닿는 순간.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혔다. 하지만 포효는 터져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거대한 몸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저 짐승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이를 덮칠 것이라고. 하지만 원일은 보았다.
묵원도 보았다. 호랑이의 이글거리던 눈에서 불꽃이 아닌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그것은 눈물이었다. 거대한 짐승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다. 칠불사 마당의 모든 소리가, 모든 움직임이 그 두 방울의 눈물 속에 완전히 정지했다. 스님들의 공포도, 묵원의 절망도, 원일의 긴장도 모두가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얼어붙었다. 세 번째 절을 마친 가람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는 여전히 합장한 자세 그대로였다. 호랑이는 울고 있었다. 분노의 갑옷이 벗겨진 그 자리에는 지독한 가뭄에 상처 입고 고통받던 산의 맨 얼굴이, 그저 알아주길 바랐던 외로운 영혼이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앞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 철퍼덕. 산산조각난 제단의 잔해를 밟는 소리였다. 아, 안 돼. 스님들이 다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살기가 없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호랑이는 그저 자신을 알아봐준 단 하나의 존재를 향해,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봐준 그 작은 아이를 향해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낮추고 있었다. 마치 절을 받기라도 하듯, 혹은 답례라도 하려는 듯이. 호랑이는 마침내 가람의 한 걸음 앞까지 다가와 그 거대한 머리를 아이의 눈높이까지 숙였다. 가람의 작은 몸 전체가 호랑이의 그림자 속에 쏙 들어갔다. 숨막히는 거리. 호랑이의 뜨거운 콧김이 가람의 작은 얼굴에 훅 끼쳤다. 굶주린 짐승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지리산 깊은 숲속의 마른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가람의 잿빛 승복이 맹수의 거친 숨결에 가볍게 펄럭였다. 법당 안에 숨죽이고 있던 스님들에게는 마치 호랑이가 당장이라도 입을 벌려 가람의 조그마한 머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보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묵원주지 스님은 눈을 질끈 감고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그는 차마 자신의 눈으로 가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칠불사의 끝이자 자신의 수행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일 터였다. 원일은 공포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육중한 목탁이라도 집어 던져 짐승의 시선을 돌리고 싶었으나 발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적을 깬 것은 가람이었다. 아이는 합장한 손을 풀지 않은 채 눈앞에 거대한 짐승, 그 슬픔이 가득 고인 이글거리는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마당 전체에 울릴 만큼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프셨군요. 한마디였다. 무섭다도 아니었고 살려달라도 아니었으며 왜 그랬느냐는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아프셨군요라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의 전달이었다. 그 말이 닿는 순간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다시 한번 경련했다. 크르르르.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 혹은 메마른 땅이 마침내 물을 만났을 때 터뜨리는 환희의 소리 같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호랑이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것, 불빛이다. 스님들이 경악에 차소리쳤다. 그것은 태양처럼 뜨거운 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밤 산마루에 걸린 달처럼 은은하고 부드러우며 자비로운 빛이었다. 검붉고 흉포하던 털가죽이 그 빛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황금빛 눈동자는 깊은 지혜를 머금은 검은 눈동자로 변해갔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빛 속으로 스러졌다. 맹수의 형상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며 흐려졌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형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강해져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마당을 비추었다.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엎드려 얼굴을 가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멀게 할 듯 하던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엉망이 된 제단 한가운데 흉포한 호랑이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으나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지리산의 수천 년 묵은 소나무가 사람의 형상을 취한 듯 했다. 얼굴에는 산의 능선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처럼 새하얀 수염은 가슴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을 엮어 만든 듯한 질박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의 두 눈. 그것은 호랑이의 눈도 인간의 눈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산의 모든 계곡과 봉우리를 품은 듯 깊고 모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본 듯 자비로웠다. 산신령. 칠불사의 스님이라면 누구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감히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산의 주인이자 영혼 그 자체였다. 스님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산의 고통을 달래기는커녕 산의 주인을 맹수로 오인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무건주지 스님이 기어나오듯 법당에서 나왔다. 그는 산신령의 존엄한 모습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십시오. 원희를 비롯한 모든 스님이 뒤따라 나와 마당에 엎드렸다. 그들의 어깨가 부끄러움과 참회로 격렬하게 떨렸다. 산신령은 엎드린 스님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흙먼지가 되어버린 제단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깊고 묵직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스님들의 귀가 아닌 마음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수행자들아. 스님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는가? 그 질문은 벼락처럼 스님들의 가슴을 내리쳤다. 너희는 흉측한 짐승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너희의 재물이 부서지는 형상을 보고 절망했다. 산신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을 두고 이 산이 울부짖을 때 너희는 무엇을 들었는가? 짐승이 굶주리고 풀이 말라가는 고통의 소리를 너희는 듣지 못했다. 무건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가람이 했던 말, 풀이 아프다고 합니다. 산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말이 이제야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너희는 중생을 구하겠다며 비를 구했으나 정작 가장 고통받는 이 산의 목마름은 외면했다. 산신령은 엉망이 된 제단을 발로 가리켰다. 이것이 너희의 정성이더냐? 이 메마른 땅이 원한 것은 이런 재물이 아니었다. 이 산이 바란 것은 그저 단 한 번의 위로였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단 하나의 마음이었다. 스님들은 흐느꼈다.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기우제는 하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늘이 응답해야 한다는 교만이었으며 가뭄이라는 재앙을 빨리 끝내고 싶은 두려움의 발로였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보지 못했다. 너희는 수백의 눈을 가졌으나 단 하나도 진실을 보지 못했다. 너희는 수백의 귀를 가졌으나 단 하나도 고통을 듣지 못했다. 산신령의 엄중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 산의 고통이 호랑이의 형상으로 너희 앞에 나타났거늘 너희는 그것을 적으로만 보았을 뿐 너희가 구제해야 할 중생의 또 다른 모습임을 깨닫지 못했다. 모든 스님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몸부림쳤다. 그들은 불성을 논하고 자비를 말했으나 정작 가장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 고통 앞에서는 달아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때 산신령은 질책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이 모든 광경 속에서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유일하게 진실을 꿰뚫어 본 존재.
자신의 발치에 선 작은 동자승 가람에게로 향했다. 칠불사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엎드린 스님들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태양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산신령의 엄중한 시선이 가람에게 머물렀다. 수천 년의 세월과 지혜를 담은 그 눈은 분노에 찬 호랑이의 눈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하지만 가람은 피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맑고 고요한 눈으로 산신령을 마주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을 칭찬해 달라는 기대도 이제는 괜찮다는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바라봄만이 있었다. 산신령의 준엄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얼어붙었던 산 정상의 바위 틈으로 봄눈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는 엎드린 스님들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람에게 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할아버지가 가장 귀한 손자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작은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가람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아이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호랑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호랑이라니? 산신령이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다. 절 뒤뜰에 사는 아주 크고 아주 외로운 호랑이입니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가람이 지금껏 산신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 호랑이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아팠습니다. 산에 사는 모든 친구들이 아파서 그래서 대신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겉모습 호랑이나 행동재단 파괴를 본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일으킨 근본 원인, 즉 고통과 슬픔과 자비를 본 것이었다. 너는 저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아수라 싸움의 신의 모습 속에서 보살의 마음을 보았구나. 산신령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천천히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자신의 손을 들어 가람의 작은 민머리 위에 가만히 얹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지리산의 흙과 바람과 나무가 하나로 응축된 듯한 근원적인 생명의 기운이었다. 이 산은 수천 년을 기다렸다. 산신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단 하나의 눈을, 자신의 울음을 두려움 없이 들어줄 단 하나의 귀를. 그는 가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선언했다. 단 하나의 마음이라도 이 산의 진실을 보았으니, 단 하나의 마음이라도 이 고통에 함께 울어주었으니, 이제 이 산은 울 수 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몇 달 동안 미동조차 않던 칠불사의 풍경이 댕그렁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바람이었다. 끓어오르던 대기를 식히는 서늘하고 맑은 바람 한 줄기가 지리산 정상에서부터 불어와 칠불사 마당을 감쌌다. 그 바람은 스님들의 땀을 식히고 흙먼지를 걷어냈으며 마른 나뭇잎들을 기쁘게 춤추게 했다. 스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늘. 방금 전까지 새하얗게 불타던 하늘이 어느새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산신령이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하늘은 변하고 있었으나 공포에 질린 스님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저것은 원일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투둑. 소리가 났다. 무건주지 스님의 대머리 위로 그리고 원일의 뺨 위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툭. 투둑. 툭툭. 한 방울, 10방울, 100방울. 마침내 하늘이 열렸다.
쏴! 그것은 가랑비가 아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온 세상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다. 비가 온다. 한 젊은 스님이 울부짖으며 일어섰다. 스님들은 더 이상 엎드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둘 일어서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춤을 추듯 마당을 뛰어다녔고 두 손으로 빗물을 받아 허겁지겁 마셨다. 빗물은 굶주린 그들의 목을 적셨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씻어내렸다. 그들은 아이처럼 웃고 또 울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산신령의 눈물이었으며 하늘의 자비였고 그리고 깨달음의 비였다. 원일 스님은 빗속에 우뚝 서서 자신을 흠뻑 적시는 비를 맞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뛰지도 외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엉망이 된 제단 터 산신령이 사라진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산신령의 모습은 이미 비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을 보았다. 까람. 아이는 다른 스님들처럼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만히 맞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혹은 아이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저 이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는 듯 했다. 원일은 깨달았다. 진정한 자비는, 진정한 힘은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맑은 눈에 있음을. 그때 빗줄기 속을 뚫고 무건주지 스님이 걸어왔다. 그는 70평생의 교만과 아집이 이 비에 모두 씻겨나간 듯 맑고 투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건은 빗속에 서 있는 5살배기 동자승 가람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이 칠불사의 가장 큰 어른인 노승이 가장 어린 동자승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것은 감사의 절이었으며 참회의 절이었고 마침내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는 깨달음의 절이었다. 무건을 따라 원일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빗속에서 기뻐하던 모든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 동작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작은 동자승을 향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준 이 작은 부처를 향해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쏴! 지리산 칠불사에는 그렇게 몇 달 만에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모든 것을 정화하며 내리고 있었다. 비는 사흘 밤낮을 꼬박 내렸다. 그것은 파괴적인 폭우가 아니었다. 하늘이 이 지독한 가뭄을 위로하고 메마른 땅의 상처를 달래기라도 하듯 깊고 굵고 꾸준하게 내렸다. 칠불사 기와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거대한 폭포가 되었고 몇 달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계곡은 마침내 우렁찬 사자의 포효와 같은 물소리를 토해내며 깨어났다. 스님들은 빗속에 서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무건주지 스님을 필두로 칠불사의 모든 대중은 이 거대한 기적과 깨달음의 중심에 선 5살배기 동자승 가람을 향해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빗물은 그들의 잿빛 승복을 흠뻑 적셨고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교만과 아집 그리고 두려움을 씻어내렸다. 가람은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절하는 수십 명의 스님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살짝 벌려 차가운 빗물을 맛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자각도 없었다. 그저 비가 오네 하는 맑은 기쁨만이 반짝일 뿐이었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본 무건 스님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깨달음이란 저런 것이었다. 산이 울 땐 함께 울고 비가 올 땐 그저 기쁘게 비를 맞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 일어나시지요, 스님. 가람이 묵원의 젖은 어깨를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비가 많이 옵니다. 감기 드십니다. 그 천진한 목소리에 묵원은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70평생이 이 빗물에 씻겨나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아진 기분이었다. 그래, 가람아. 묵원이 가람의 손을 잡았다. 그래, 비가 오는구나. 참으로 달고 시원한 비다. 원일 스님도 일어섰다. 그는 엉망이 된 제단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형식, 그토록 두려워했던 호랑이. 그 모든 것이 이제 빗물에 씻겨 흙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그 손이 이제는 그저 합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님들은 법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처음 비를 맞아보는 아이들처럼 마당에 서서 혹은 처마 밑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비를 맞고 비를 바라보고 비의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칠불사에는 오랜만에 쌀 씻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고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빗줄기 사이로 피어올랐다. 닷새가 지났다. 지리산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죽은 듯 잿빛이었던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짙고 푸른 생명의 빛을 토해냈다. 말라붙었던 풀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온 산은 짙은 흙냄새와 물안개로 가득 찼다. 새들이 돌아와 지저귀었고 계곡물 소리는 칠불사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가장 힘찬 독경 소리가 되었다. 칠불사의 일상도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스님들의 걸음걸이는 차분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서로를 대하는 눈빛에는 조급함이나 경쟁심 대신 깊은 존중과 연민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경전 속의 어려운 구절을 논하지 않았다. 대신 마당을 쓸다가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 시간이 늘어났다. 원일 스님은 그날 이후로 방망이를 잡지 않았다. 그는 대신 공양간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묵묵히 감자를 깎고 쌀을 씻으며 생각했다. 다람쥐의 배고픔과 스님의 배고픔이 다르지 않다. 가람의 그 말이 그 어떤 불경보다도 무겁게 그의 마음을 채웠다. 어느 날 오후 묵원주지 스님은 조용히 차를 타려 원희를 불렀다. 스님, 아직도 그날 본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원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정말 산신령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두 환각이라도 본 것입니까? 묵원은 피어오르는 차양을 가만히 맡으며 미소 지었다. 원일 스님, 그것이 산신령이면 어떻고 그저 흉포한 호랑이면 어떻겠는가? 예.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 공포에 떨었네. 재단이 부서지는 형상에 매몰되어 절망했지. 허나 가람은 달랐네. 그 아이는 호랑이의 눈에서 이 산의 고통을 보았고 찢어진 재단 속에서 비를 바라는 간절함을 보았네. 묵원은 찻잔을 들어 원일에게 건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닐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를 깨닫는 것이지. 원일은 묵묵히 찻잔을 받았다. 뜨거운 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졌다. 가람은 어찌 그리 다를 수 있습니까? 저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묵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 계곡에서는 가람이 며칠 전 그 풀 한 폭이 이제는 빗물을 머금고 파랗게 되살아난 그 풀잎을 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굶주림에서 벗어난 다람쥐가 아이의 어깨를 타고 오르내렸다. 가람이는 가람일세. 묵원이 조용히 말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깨달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아이. 부처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부처로 살고 있는 존재. 칠불사 모든 대중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가장 맑고 두려운 거울이지. 묵원은 그날 이후로 가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람의 곁에서 가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가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우려 애썼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 칠불사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이 열렸다. 묵원주지 스님은 불단 앞에 서서 가사를 정돈하고 대중을 바라보았다. 스님들의 얼굴은 한 달 전의 절망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비에 씻긴 산처럼 맑고 평온했다. 수행자들아, 묵원의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우리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과 마주했다. 우리는 중생의 고통을 구하겠다며 제단을 쌓았으나 정작 가장 고통받는 이 산의 울부짖음은 듣지 못했다. 스님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겉모습에 갇혀 있었다. 호랑이라는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온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두려워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 산의 가장 깊은 아픔, 그 고통받는 불성 그 자체를 우리 중 오직 가장 작은 저 아이만이 꿰뚫어 보았다. 스님들의 시선이 법당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5살배기 동자 쓴 가람이 묵원의 독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나무 기둥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평온하고 천진한 잠든 얼굴을 본 스님들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묵원도 그 모습을 보며 자비롭게 웃었다. 그는 깨달음이란 대단한 권능이나 위엄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저렇게 천진하게 잠들 수 있는 마음, 세상의 모든 고통을 껴안되 그 고통에 물들지 않는 맑음이라는 것을. 묵원은 천천히 목탁을 집어들었다. 탁! 목탁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몇 달 전 가뭄에 타들어가던 뼈다귀 소리가 아니었다. 탁! 탁! 그것은 사흘 밤낮을 내린 비를 흠뻑 머금은 깊고 맑고 촉촉한 소리였다.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리는 환희의 소리였으며 칠불사 모든 대중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깨달음의 소리였다. 그 젖은 목탁 소리는 지리산의 푸른 능선을 타고 넘어 물소리 가득한 계곡을 따라 그렇게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